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중단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면 우리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돼버립니다.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세상에 기도가 쉬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물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지만 그 외에도 하루도 제단의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외출을 못했습니다. 아파도 가야 합니다. 죽기 전에는 그거 해야 됩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신약에 와서 완성됐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설교는 연설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쇼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찬양은 노래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성악가들도 있고 대중 가수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를 받지 않고 떠듬거리고 박자가 틀리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그 찬양,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은 계시록 8장에 의하면 향리에 담겨진 향연 기도라. 향연을 기도라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 향연은 향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즉 불이 임하여 이 향이 태워질 때 나는 그 연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즉 불은 기도입니다. 불은 성령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제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제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이 태워지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 제단에, 이 영혼의 지성소에 제단에 불이 꺼지는 것은 곧 성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마르면 성도 아닙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이 너무 빈약해요. 기도는 빈약하고 말은 많습니다. 기도는 빈약하고 일은 많습니다. 기도는 빈약하고 세상의 논리와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잠식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핍박에도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성경 공부로, 결심으로, 실력으로, 지혜로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약된 세상을 향한 분노. 제약된 세상을 향한 분노. 요즘같이 무질서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는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하는 것이 미덕이고 지혜로움입니다. 어설프게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오히려 뒤집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새파란 아이들이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욕설을 해도 나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나섰다가 휘말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하러 남의 일에 간섭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하느냐고 바보 취급해요.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아이들이 남녀애들이 어울려서 담배를 피우고 입에 물고 돌아다녀도 어른들이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나 낳았어?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해버려요. 봉변당하기 일수. 그래서 남의 일 간섭 안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말 안 해요. 왜? 저거 심기 뒤틀려가지고 저 교회 떠나면 안 되니까.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돌을 던져요. 스데반을 죽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제 가운데 걸어가는 은밀한 제 가운데 걸어간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나중에는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몰라버려요. 말씀이 단단한 내 죄성을 깨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이 나와야 돼요. 사는 길이죠. 아무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막무가내로 행동을 해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세상.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연관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인데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리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왔습니다. 아테네에 왔는데 아테네 성을 쭉 한 바퀴 돌았더니 우상이 창궐해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오늘 일본처럼 신들의 이름을 짓다가 지을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죽어도 신이 되거든요. 일본은 자기 집에서 죽은 고양이도 신이 돼요. 조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말 다 했죠. 아테네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잡신들이 이름을 붙이다가 어떤 사람이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는 신이다. 이 신은 이름이 없는 신이라. 그런 신도 봤다. 바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17장에서. 그만큼 아테네의 우상이 창궐한 도시야. 그걸 보고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고 태형을 당했고 목숨을 잃을 뻔도 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변명하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 상관없는 아테네에 우상이 있든지 동성애가 있든지 살인자가 있든지 자기한테 손해될 일 없잖아요. 응? 정 싫으면 떠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살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테네에 왔는데 우상의 신들이 도시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격분을 했어요.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 어떤 일에 분노해야 하는가? 오늘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현장에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잡된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대에 받는 것. 우리 초등학교 때 가끔 학교에서 아버지 도장을 갖고 오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씩.
제 기억에 1년에 한두 번씩 있었어요. 학기 초에. 뭐 통장을 만드는지 뭘 도장을 찍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다 그런 기억이 조금씩 있으시죠? 그럼 옛날 어른들 이름들이 조금 희귀한 이름이 있단 말이죠. 예. 뭐 개똥이도 있고 만복이도 있고 막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름을 평소에는 말을 안 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근데 어쩌다가 도장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막 장난을 하고 하다 보가 딱 이름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졸업할 때까지 그는 그 개똥이가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개똥아. 그리고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별것 없지만은 네 이름으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다.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아들인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평범한 분이지만 아주 평범한 분이지만 너 입에서 함부로 오르내리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먹다짐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때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는데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영광을 취하고 있었어요. 못 견딘다. 바울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치즈 10덩이 갖고 가거든요. 곧 죽을 사람이 무슨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의 이 심부름을 받아서 도시락 싸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기가 막힌 걸 봤어요. 2m 90대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싸움꾼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것도 욕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한다.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전부 벌벌 떨고 숨어 있거든. 골리앗 앞에서는 소리도 못 지르던 형이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다윗에게 쏟아부는 거예요. 다윗에게 막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이게 비겁한 자의 특징이에요. 비겁한 자의 특징. 화내야 할 때 화내지 않고 화 안 내야 할 때 화내는 사람. 한강에서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고 뭐 어쨌든 순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흥분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흥분합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날 때 우리 견디지 않지요. 누군가 내 영역에 침범할 때 견디지 않지요. 견디지 않아요. 옛날에 부목사님들이 많은 데 있어 보니까 어느 날 오니까 씩씩거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요? 전도사님 둘이 싸웠어. 우리 교회 말고 지금 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구 사람을 이 사람이 자꾸 만난다는 거야. 야, 참 기가 막히더만. 그래서 물론 그러면 안 하면 좋겠지. 그것 때문에 왜 내 텃밭에 오냐는 거야. 왜 내 교구 식구한테 접근하냐는 거야. 그거 못 참대. 그거 못 참아. 자기 영역에 침범받는 거. 누가 나를 비방하고 돌아다녔다. 죽습니다. 그날로.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해요. 아주 분노해. 예.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1,000원짜리인데 2,000원 받았다.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예. 뭐 옥션에서 뭐 물건 주문했는데 뭐 깨져서 왔어. 이제 바꿔달라.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줄게요. 근데 안 줘. 그럼 또 전화해. 아, 그러세요? 알아볼게요. 또 안 줘. 나중에 전화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미쳐버립니다, 이 사람. 그럼 얼마짜리 샀냐? 9,800원짜리. 9,800원짜리 샀는데, 그거. 예, 그거 못 견뎌요. 그거 못 견뎌.
어디가 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 했다. 그거 때려 죽이고 싶어요. 우리는 아주 그런 사사로운 일에 어마어마하게 분노해요. 우리가 그런 일에 엄청나게 분노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성령의 역사가 짓밟히고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동성애 집회를 보고 분노하십니까? 나만 안 하면 되지? 우상 앞에 어리석게 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까? 침묵이 믿음일 때도 있고 침묵이 믿음일 때도 있고 죄일 때도 있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침묵하실 때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범죄하는 자기 자식들에 대하여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는 거고 자식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며느리는 손주 출산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을까요? 제2의 sak선 사망입니다. 제2의 sak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약자 착취, 어째서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가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든 말든 그걸 왜 개의하시는 거예요? 왜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지금? 주님은 채찍 만들어져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엎고 돈 받고 오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치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쓸데없는 일 하신 겁니까? 주님이 지금 의미 없는 일에 간섭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길러서 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분노해야 한다. 분노. 어쩌면요, 앞으로 미국에서 성경이 자취를 감출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위법한 책이라고 대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판결이 나오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 우리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에서 모욕을 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네. 동성애하는 사람, 짐승하고 간음하는 사람, 친정하고 교합하는 사람은 다 때려 죽여라. 내기법에. 그 성경이 써 있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인간의 고유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릴 자유가 있는데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혼자 살든지 상관하지 마라. 근데 이 골칫덩이 예수쟁이들이 자꾸 자기들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반대하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거예요. 물건을 사러 가도 안 줘버리고 고발하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책 때문이다. 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은 끊임없이 극단적인 예수쟁이들이 그런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성경 자체를 없애버리자. 성경 자체가 발행되는 것이 위법이다. 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책이 불온서적으로 규정해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소해놨어요. 그럴 확률은 적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어떤 미치광이가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을 출판하는 것은 위법이다. 앞으로 성경을 출판하는 업체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인용하거나 뭐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성경 없이 해라. 성경 없이 하려면.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써있다. 성경에 가라사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하는 자는 벌금형 혹은 얼마의 감옥행에 처한다. 이런 미친 법이 발효가 돼버리면 데모를 해도 필요가 없죠. 미국이 하면 우리나라 따라갑니다. 5년, 10년 후에.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 하고 그냥 침묵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땅에 떨어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분노해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만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상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철야를 무지무지 뜨겁게 하는 교회예요. 무지무지 뜨겁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참다가 몰려왔어요. 뭐 하는 거냐 이 밤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살겠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죄송합니다. 엎드려 버리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활짝 열고 와 봐라. 움찔했어요. 들어와 봐라. 뭐 이런 무례한 목사가 있어. 이 사람들이 밤새껏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당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남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 당신들이 잘 때 우리는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더라도 눈 뜨고 죽어. 기죽지 마세요. 이런 배포와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우리 영광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것이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참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참아서는 안 돼요. 참을 일이 있고 참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자는 신앙에 대하여 분노해야 돼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 대하여 분노하라. 두 번째로 잠자는 신앙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교회 안에 불신자, 저 지옥 갈 사람이라 그냥 보냅니까? 에? 저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그냥 보내요? 분노해야지요. 앞으로 이렇게 뭔 새 창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어쩌다 왔어. 얼떨떨히 따라와가지고. 근데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날 때까지 못 나와. 밖에서 문 잠가버려. 직장도 가지 마. 네가 직장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겠지요, 감옥에. 그렇게 하면은. 막 그러고 싶은 심정이 생겨요. 제가. 우리 애들이 교회를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애들이 수두룩해. 요새 애들이 이제 체라도 안 나오는구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그대로 둘 거예요, 지금? 빨리 타오르기도 하고 빨리 더 식는 것들이 애들이라. 그냥 보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게 보이는데 뭐 신령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 알아.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 가짜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걸 그냥 보내냐고 말이에요. 분노해야지요. 분노해야지. 누가 하나님 앞에 의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바울이 분노했어요. 이 도시에 어찌하여 우상이 이렇게 창궐하냐. 우상을 하든지 점쟁이가 있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뭐하고 상관하고 다니까 뭐하러. 응?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못 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세상 속의 불신자들의 냉소와 비판자들 충돌해야지요.
충돌해야 돼요. 충돌해야지. 담대함이 없어요. 아니면 말지. 하나님이요, 다 길 열어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시적 손해를 보는 사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제 의라고 듣지 마시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고3이 됐는데 교회를 나오래. 학교를 오래. 주일날. 못 갑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옛날엔 가정방문을 하셨어요. 하숙집에 오셨어요, 선생님이. 그분이 공교롭게도 고 1, 2, 3 똑같이 저하고 한 반 선생님이셨어요. 공교롭게. 저를 잘 아는 거죠. 저를. 제가 이제 교회를 특심 있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때도. 별나게 믿는 줄 알아. 수련회 한다고 방학 때 학교 안 갔고, 두드러 맞아도 안 갔으니까. 근데 결석 지각 한 번도 안 했어요. 3년 동안. 우등상은 못 받았고, 개근상은 받았어요. 객지에 혼자 있으면서도. 왜? 책 잡히기 싫었기 때문에. 지각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가정방문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야야 딜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목사 되려는 거 아는데 1년만 참아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 되거라.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목사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빼먹고 공부해서 학교 갈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목사 돼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들을 말이 없잖아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야야, 나도 교회 학교 부장이었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물었지요. 근데 왜 지금 교회 안 나가십니까? 내가 또 물었어요. 왜 교회 안 나가냐 이 말이에요. 부장까지 했다면서. 그랬더니 교회에서 싸우는데 낙 갖고 싸우더라. 내 눈앞에서 손목이 날아가는 거나 봤다. 나수를 휘두르는데 손목이 날아가 버리더라. 하나님이 살아있냐? 나한테 그랬어요. 제가 10초도 안 망설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교회만 다녔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를 옮겨서라도 믿어야죠. 그러니까 입을 쩍 벌리고 말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뭘 얻었냐면 예배 드리고 12시까지 가는 거. 주일날. 학교를 간다나. 가기는 가는데 11시 예배에 갔다가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갔다가 예배 끝나면 올라갑니다. 정교생 중에 나 혼자. 아무도 없어 그 시간에. 12시에 가방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쯤 되면 점심시간 돼서 얘들이 쏟아져 나와요. 전부 나를 쳐다봐. 왜? 안 오면 안 하지 12시에 오는 놈은 나밖에 없어. 12시에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2시에 뭐 하러 와? 안 오려면 안 오고. 늦더라도 1, 20분 늦지. 이거는 이해 불가한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이들이 저한테 나도 예수 믿어. 그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쉬는 시간에 오전에 예배 못 드린 애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쉬는 시간에. 내가 교재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는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배자 훈련한 거예요, 제가.
11월쯤 됐는데 선생님이 가로로 쓰러져 버렸어요. 고3 지도하다가 선생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 3학년들 입시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 쓰다가 12시까지 야간 학습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선생님은 1시, 2시에 퇴근하는 거죠. 항상 뒷정리하고. 혼자 뒤늦게 학교가 높은 데 있었어요. 내려와서 하다가 화단 앞에서 퍽 쓰러져 가지고 화단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2-3시간이 흐른 아침 일찍이 경비 아저씨가 발견돼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 한쪽에 마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중풍이 쓰러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갔어요. 갔더니만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울었어요. 내가 기도해서 고친 건 아니고 이분이 나았어요. 이분이 나가지고 한두 달 만에 학교에 다시 오셨는데 95%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잘 모를 정도로 이분이 중풍을 맞았나 모를 정도로. 제가 후기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장신대가 후기였어요. 정기시험을 안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후기 원서를 쓰러 갔더니 저한테 훌륭한 목사 되거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바쁜 일 좀 끝나면 내가 다시 교회 가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안 건져줬어요. 죽은 유족들이 이 낚시꾼에게 재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데 뭐하고 있었냐?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법정이 열렸어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당신은 법적으로는 죄인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 도리에 의하면 너는 살인자다.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석방시켜줬어요. 죄 아니죠. 세상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밀어뜨린 것도 아니고 건져주지 않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보세요. 사람 앞에 죄인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 게 있어요.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같이 죄인이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인 세상이 됐지만 죄입니다. 지금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전화번호 따잖아요. 그거 큰일 납니다. 요새 애들한테 전화번호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자, 덕양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자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앞에 마당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했는데 민원 넣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우리 앞마당인데요.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왔으니까 고성방가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술을 먹고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면 신고하는 세상이 됐어요. 영적인 위협이 이렇게 커졌어요.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울이 평생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압박감. 첫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이 압박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 두 가지 압박감,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근심. 이 압박감 속에 바울은 치열하게 하루도 발 뻗지 않고 살았어요. 저주받았나요? 복된 인생이죠. 무엇이 복인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복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돈 물 쓰듯이 돌아다니고 외제차 타고 돌아다니며 해외 여행 떠나는 주 5일째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이런 사람이 부러운 사람일까요?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1시간 안에 건너가서 마사지 받고 네일 아트하고 쇼핑하고 하루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쓰고 그날 오후에 가서 일본에서 간단한 스시 먹고 돌아와서 저녁에 거기서 일본에서 장거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부산 자기 집에 와서 저녁을 마련하는 주부. 부러운가요?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안 살겠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죠. 그럼 복음 없이 화려하게 사는 그 사람이 우리의 로망이 돼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목회자의 고민의 수준이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목회자의 고민은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가? 어째서 저렇게 안 변하고 있는가? 어째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제자리를 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는 하루 종일 무슨 고민하냐면 먹을 것만 고민하고 살아요. 걔는 사기꾼은 사기칠 연구만 하고 돌아다녀요. 도둑놈은 도둑질할 연구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고 무엇에 대하여 고민해야 되는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가 이렇게 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시는 소리죠. 설교를 남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신기하지요.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도 부흥이 안 돼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신학을 한 사람도 교회를 하면 부흥이 안 돼요.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는 목 좋은 곳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도 부흥이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성전이 없는데 나이도 젊은데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만 목회했던 것이 전부인데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동서남방에서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기 아버지 목사. 평생 목회했지만 100명이 넘지 않은 개척교회 목사. 어느 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걸 안고 목사가 싸우라 하기를 했겠어요? 목사가 무슨 분쟁거리를 제공했겠어요? 그 교회의 아픔을 안고 40일 금식을 하러 갔어요. 싸운 건 성도가 있는데 기도는 목사가 가서 하는 거예요. 사고는 성도가 쳤는데 밥을 굶고 있는 건 목사가 굶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상처가 너무 커서 목사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뭔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 안에 분쟁이 난 거 해결해 보려고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니까 마지막 40일 금식 거기에 갔는데 금식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의 길을 절대로 안 걸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했었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대신 받는구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해서 아들이 목회가 흥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그 고민 백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살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민과 분노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독립투사들, 나라 잃은 슬픔에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가문, 독립운동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집 나간 사람도 있어요. 독립운동한다고.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신세. 그리고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남들이 일제 앞잡이 그때를 이용해서 자기 재산 축적하고 자선 만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들 유학시키고 할 때 독립투사 자식들은 굶어 죽고 독립투사 가족들은 고문당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가족들한테 쫓겨나고 일가 친척에서 왕따 될 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충돌하는 겁니다. 그럭저럭 좋게 안 사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은 세상과 싸우는 자예요. 죄와 싸우는 자예요. 마귀와 싸우는 자예요. 귀신과 싸우는 자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존재다. 왜 그걸 그냥 돕냐고 말이에요. 반드시 죄를 남겨두고 악을 남겨두면 나중에 내 목을 겨누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는 두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꾸짖는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상황과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꾸짖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데 뭘 꾸짖어? 부모가 자식 앉혀놓고 내 이놈 속으로 웃어. 무릎은 꿇고 앉았지만 당신이 술 먹을 돈으로 나한테 투자를 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된다. 안 듣지요? 안 들어. 술 먹고 혀꼬불 아닌 소리로 불러다가 무릎 꿇혀놓고 훈계하면 듣겠습니까? 자식이? 안 듣지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고 나무리려면 교회는 달라야 하고 옳아야 해요. 그렇거든요. 다름과 옳음. 다름과 옳음. 이 속에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바울의 권위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대접받을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녹을 받을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 안 받는다. 왜 그러는지 아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실 권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즐길 권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 안 한다. 왜? 너희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이게 권위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제된 세상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정로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어요. 아시죠? 100년 넘은 연동교회. 옛날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셨던 김형태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으로 계실 때 기독교가 한참 힘이 있을 때입니다. 종로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하면 목사님 연동교회 찾아와서 인사했습니다. 안 믿는 서장이든 믿는 서장이든. 왜? 어른이야.
그 목사님한테 눈에 나면 피곤해져. 힘이 있어. 그 힘이 돈에서 온 겁니까? 지위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어느 날 종로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뵈려야 되는데 바빠서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버릇없이 전화로 인사를 해? 끊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1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왜? 다르니까. 힘이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바르게 성령 안에서 살면 한 50년 후에는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예, 너무 많이 우리가 잃어버렸거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선거 때만 되면 이용당하는 목회자들, 부끄러운지 모르고 조찬기도에 오라면 쪼르륵 쫓아가는 사람들, 뒤에서 웃고 있는 줄 모르고 목사님 하니까 진짜 자기한테 존경하는 줄 알고, 목사가 존경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갖고 있는 표를 존경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국회에 불려다니고 그걸 자랑 삼아 설교 때마다 말하는 목회자들. 나도 부르면 갈지 몰라. 그러나 나는 예수 전하러 갑니다. 불러봐. 내가 가서 평일날 부르면 내가 간다. 그러나 똑바로 하라고 나는 말할 거예요. 내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노량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우회에서. 제가 병무청에 신우회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말이 흘러갔는지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노량진 경찰서에서. 거기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왜 오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때 조계종이 싸움이 나가지고 승려들이 한 100명 들어왔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승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신우회에서 제소자들한테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자기들이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가게 됐어요. 교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 엄청 했습니다. 내가 한번 간다. 가서 한번 붙어보자. 지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설교자고 지들은 죄인으로 와 있는데 예수 믿어라. 직업을 바꿔라. 머리를 길러라.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복음을 전해볼 야랑으로 며칠 전부터 내가 이건 기회일 수 있다. 내가 기회에서 한번 해보자. 묘한 흥미가 생겼어요. 내 안에. 어떤 재미난 일이 생길까? 그러는 기도를 하고 막 이제 설교 준비를 엄청 했죠. 가지고 그 전날 금식을 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오라고 그랬어. 토요일 날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 죄송합니다. 아침에 다 석방됐어요. 그러더라. 가보지도 못했어. 일생일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아주 재미난 거 한번 연출해 보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설교한다는데. 자기들이 죄인으로 앉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꼼짝없이 들어야지. 들을 거 아니요. 뛰쳐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얼른 전화 와버리려고 그랬는데 가버렸대. 세상과 충돌하세요. 죄된 세상에 분노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 그냥 보낼랍니까? 셀리더 여러분, 우리 셀 식구들 안에 지옥 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응? 있잖아요. 셀 예배 드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뭐 이딴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응? 그런데 그냥 그걸 보내요?
잘했다고 합니까?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남으라 그래야 돼. 남아라. 죽을래? 결판 봐야지.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네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든지. 어떻게 할래?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바로 아세요. 우리 애가 요 앉아있는 이놈이 아무개 집사 자식인데 지옥에 갈 놈이요. 보면 알지. 예배 시간에 들어놓 있어. 그걸 놔둬요? 내가 책임져. 밟아버려. 진짜로. 그래가지고 부모가 와서 따진다. 그 부모 교회 나가야 돼. 진짜 선생 만났는데. 생각을 바꾸세요. 분노해야 됩니다. 오지랖도 넓지요. 남의 자식이 들어누워 있든지 언젠가는 변화되겠지요. 응? 변화될 놈 같으면 젠작됐어. 지금 몇 살인데. 응? 그날이 마지막 기회인 줄 어떻게 알아? 그걸 그냥 보내? 그걸 그냥 보내? 응? 다른 거는 절대 안 놓치면서 예? 안 놓치잖아요. 마겐세일 이번 주 주일까지 죽기 살기로 기억하고 있다가 가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 그거 따지고 보면 5,000원, 10,000원도 안 돼. 할인하는 것이. 기름값이 더 들어. 죽기 살기로 가. 거기서 공짜 쿠폰 하나 받으면 며칠까지. 그러면 지갑에 꼭 갖고 다니면서 본다고. 계속 보고. 공짜 영화 티켓 하나 받으면 말이죠. 10월 30날. 아유, 그날이 주일인데 토요일날 갈까? 주일날 갈까? 잊지 말자. 10월 30일. 그렇게 철저하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에. 지금 바빠서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내가 부산 사는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는 갈 지금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데 선교사님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가다 설지 모르는 봉고차 타고 새벽 2시에 나갔대. 그래서 가서 예수 전했다는 거예요. 미쳤지요? 비싼 밥 먹고. 이 사람이 이런 분들이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분노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여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듯이 이 세상의 악과 충돌하십시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십시오. 이 세상의 우상과 싸우십시오. 교회 안에 불신앙과 싸우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꼭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으네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로 바꾸겠습니다.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송합니다. 네. 우리 박범영 전도사님하고 고한웅 간사가 한 열흘 동안 일본 선교를 갑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348장이네요. 자, 하늘이 열리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두려워 떨어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의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의 결박이 풀어지고 돌파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고 제가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가 저리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벌써 경계에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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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방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며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다시 한번 1절부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벌써 경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병병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무섭거나 너란 게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를 불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와주시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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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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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 힘쓰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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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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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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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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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부동산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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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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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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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응답을 받으리로라 아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응답을 받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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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높이세 주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세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생명을 얻으리로다 생명을 얻으리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담대하게 기도로 돌파하고 좌절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일깨우세요. 박주의 철야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애들을 박치하지 마세요. 그냥 두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면 몰고 오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승리할 줄로 믿고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방제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